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안에서 그래요. 우리 지금 이제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했거든요. 4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로 타리라. 승전한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영생 누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승전한 군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원수는 셋이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원수 마귀예요. 우리 이걸 맨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잖아요.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이게 승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싸우고 원수마귀와 싸우고 우리 속에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세상을 향하고 싶었던 마음, 거짓말하고 싶었던 마음, 미워하고 싶었던 마음, 이것을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승전한 군사들이 영생을 얻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삶, 담대한 삶,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비겁해요? 왜 이렇게 숨어요? 왜 이렇게 도망 다녀요? 왜 이렇게 거짓말 살살 치고 다녀요? 왜요? 맨날 패배해서 그래요. 우리 속에는 이 육신의 종노릇해서 야야 손해보지 마, 너 고생해, 그렇게 안 해도 다 천국 가, 네가 안 섬겨도 섬길 사람 다 있어, 또 도망쳐. 그게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비겁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승전을 못하는 거예요. 승전을 못하니까 영생이 없어요. 담대함과 기쁨과 그런 그 심령 가운데 평안함과 이런 게 없어요. 기도는 뭐냐면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기도 없으면 영생을 못 누려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나 기도 없이는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권세가 없어. 맨날 숨어 다니고, 맨날 도망 다니고, 맨날 숨어서 그냥 다른 사람 뒤에서 있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기도 외에는 마귀 내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만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만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 기도 없이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나띵이에요. 근데 몰라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난 기도 없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로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증인될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우리 교회가 60주년인데요 올해가, 우리 교회에서 늘 원로 목사님 때부터 주장한 게 한 가지,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로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능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승리도 생기고, 기도할 때 역사도 보고, 기도할 때 담대해지고, 기도할 때 기죽지 않고. 기도 안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 도망쳐요. 요런 밴들 저런 밴들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어디서 능력을 받아요? 어디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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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영생을 누려요. 하여간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챗 GPT 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기도 하나 하면 맨날 종로로 타고, 그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가는 거 맞아? 확신이 없어요. 나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아? 확신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미적미적 살아가는 삶,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것이죠. 기도는 성도의 최종 병기다.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 있어야 돼. 난 기도하면서 살 거다. 기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기도로 돌파한다. 올해 기도에 불성벽을 세운다. 기도하면 마귀가요 가까이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가까이 하나 못하나 해보세요. 기도로 성벽을 세워놓으면요 악한 것들이 그냥 다 도망쳐요. 가까이를 못해요.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마귀가 도망치진 않아요. 기도하면 불성벽이 딱 세워지는데 마귀가 가까이를 못해요. 근데 멀리서 보고 있어요. 저게 언제 기도 안 하나 보자. 네가 언제까지 기도하나 보자. 기도 안 하면 너를 공격한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마치 들판에요 이렇게 옛날에 여행객들이 가면 밤에 불을 피워놔야 돼요. 그럼 늑대들이 막 밤이 되면 막 몰려들어요. 막 사방에 눈이 불덩이 같이 사방이 막 둘러싸요. 그럼 그때는 불을 더 막 확 피워야 돼요. 불이 있는 동안에 늑대가 오지 못해요. 근데 불이 새벽에 꺼지면 또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불을 싫어해요. 마귀는 기도를 싫어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우리는 기도의 불빛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 안 하면 난 죽는다. 난 기도할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인이에요. 원래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요 늘 새벽에 꽉꽉 찼어요. 꽉꽉 찼어요. 그냥 알아서 기도해라 그래 다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난 살 수 없다. 이걸 알고 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하러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금요일 날 우리 꽉 차도록 우리가 더 간구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 보면 자,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자,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관리,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이 야이로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와서 살려주십시오.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마. 그리고 야이로 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믿음. 오늘 본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회당장인데 회당장 그 당시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이 문을 열고 닫고 이 회당의 모든 관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딸 죽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알았다. 그리고 나서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끝이에요. 죽음은 일단 끝이에요.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멈췄습니다. 심장.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상대하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 9장 앞부분에도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데리고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관심은 항상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믿음을 상대하세요. 믿음 있는 자를 상대하세요. 믿음 없는 자를 상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느냐, 얼마나 의롭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봐요. 하나만 봐요.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것만 봐요. 교회 안에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어요. 행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니, 진주조개, 그럼 진주조개는 진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주조개는 원래 그렇게 잘생긴 조개가 아니에요. 진주조개는요, 못생겼어요. 그리고 진주조개 안에는 그 조개 살은요, 먹지도 못해요. 아주 못생겼어요. 근데 진주를 품고 있으면 그게 귀해지는 거예요. 진주조개인데 그 속을 열어보니까 진주가 없어요. 그럼 아주 가치 없는 거예요, 이건.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상대하세요. 이 회당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었는데 좀 와서 고쳐주세요. 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당신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믿은 거예요. 믿는 거죠. 그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상대하세요. 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믿음을 자꾸 만드는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딱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네. 그 믿음, 아주 믿음이 보석이에요. 보석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 잡아야 돼요. 청년들은 배우자를 택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얼굴이 예쁘다, 잘생겼다, 돈을 잘 버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믿음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배예요, 그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보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야이로의 믿음을 주신 주님이 보고 그를 상대 주셨다, 이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20절에 봅시다. 20절, 21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혈루증은요,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처럼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여자가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에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혈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허약했습니까? 약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제사를 드리러 가지도 못해요. 12년 동안 저주받은 사람처럼 집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노숙자처럼 방황하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내가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댔더라도 나 나음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분의 옷가에만 손대더라도 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저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죠. 소리가 안 나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하나 아주 진짜 작은,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좁쌀만한 믿음. 우리는요 좁쌀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 좁쌀만한 믿음이었어요. 좁쌀만한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 좁쌀 같은 믿음이란 뭐냐면, 여러분, 좁쌀은요, 우리나라 좁쌀은 그렇습니다. 좁쌀을 신잖아요. 그럼 800배 열매가 맺혀요. 800배. 그 좁쌀 하나에서 그 열매가 800개 정도가 맺혀진대요. 좁쌀 하나에서 굉장히 많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겨자씨라고 그러지만 우리 그냥 좁쌀만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좁쌀만한데 이 좁쌀이 그 안에 진짜 조그맣고 씹지도 못해요. 좁쌀 씹어보세요. 이게 이빨 사이에 끼지요. 작아요.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작더라도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좁쌀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백부장한 믿음이 큰 사람이 있었죠. 내 하인이 병 걸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가서 고쳐주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당신은 권능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종은 저기 멀리 집에 있는데 말씀만 여기서 하십시오. 나음 받을지어다. 그럼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보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소문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와 저런 믿음이. 그런데 이 여인은 소리도 안 나는 믿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믿음이에요. 속으로만 그저 내가 옷가에 손대더라도 난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옷가에 손 좀 댔으면 좋겠어. 이 믿음, 내 주님은 그 믿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좁쌀만한 믿음도 알아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그 손가락으로 들어가더니 그 몸을 깨끗하게 12년 동안 앓던 그 병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주님은요 큰 믿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주님 옷가에만 손을 댔더라도 간절한 갈망으로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력인 믿음이 주님을 정말로 믿고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큰 믿음 아니어도 돼요. 근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말씀 하나면 됩니다. 이런 믿음 가졌던 사람, 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오른쪽에는 강도죠. 강도가 다른 강도는 막 예수님을 욕하는데 한쪽 강도는 가만히 책망을 하면서 이분이 행한 일에는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보고 한마디 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 좀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게 생명력은 좁쌀만한 믿음이에요. 죄수가 엄청난 큰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그냥 좁쌀만한 믿음. 모든 사람은 욕을 하고 그렇지만 주님에게,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여간 우리 주님은요 믿음을 알아보세요. 믿음을 알아보세요.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좁쌀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저에게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저 좀 제발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 제발 좀 만나주세요. 주님 정말 제발 저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요 좁쌀만한 믿음을 주님은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알았다.
돌아서더니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느냐.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니 옷가에 손을 대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뭐 예수님 막 건들리고 만지고 뭐 예수님이 그러는데 밀치고 막 이러는데 아니 옷가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가 있다. 내 능력이 그에게 갔다. 나오라. 그러니까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접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상대해 주세요. 믿음으로 나올 때 상대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요. 그냥 소리 외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 저 좀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은 그의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그래 네가 나를 찾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에게 구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기억하마. 이게 믿음이에요. 좁쌀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주님께 연결되는 믿음, 주님이 알아봐 주시는 믿음.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여간 맹인이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도 응답해 주시고,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치더라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하여간 주님께서 다 믿음 있는 자는 주님께서 다 만나주셨어요. 좁쌀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하여간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그 믿음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싹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말도 믿음으로 하고, 행동도 믿음으로 하고, 섬김도 믿음으로 하고, 희생도 믿음으로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미천이에요. 미천. 다 믿음으로 해야 돼.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해야 돼. 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서라. 그러니까 죽은 아이가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 자체고 생명 자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생명의 주예요. 그 생명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에게 그 생명의 주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가니까 치료한 역사가 나타나요. 죽은 아이에게 생명의 주님이 흘러가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요.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인 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여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는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죽어요. 보니까 82세 전에 죽는 사람이 85%래요. 82세 넘으신 분은 건강관리 잘 하신 분이에요. 그 나이 대해서 15% 안에 든 사람이에요. 85%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82세 전에 다 죽는데요. 이번에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74세인가요? 세상 떠났잖아요. 74세예요. 나이 많지도 않아요. 100세를 살아. 거짓말 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 쳐. 안심하게 하려고. 이 세상의 기대를 거기 하려고.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꿈 깨야지. 무슨 100살, 120세 산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할래. 거짓말 쳐요. 80에서 85세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 죽는다. 우리 첫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걔가 20살이 되면 내가 85세다. 그럼 나는 간다. 내 첫 손녀딸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죽는 날 홍수가 내리잖아요. 걔가 20살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뭘 많이 남았을 것 같으세요? 천년만년 살 것 같으세요? 뭐 120세까지 무슨 120세까지 똥오줌 받아내고 살 거예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죽음은 잠이에요. 죽음은 문이에요. 죽음은 천국 가는 문. 딱 죽는 순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은 축복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전신 마취를 2번 수술하고 2번 했었거든요. 전신 마취 2번 수술을 했는데 2번 했나 3번 했나. 이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딱 누워서 이제 마취제를 이렇게 하고 숫자를 세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5을 못 넘겨요. 정신 똑바로 쳐야지. 정신 똑바로 차야지. 하나, 둘, 셋, 넷, 5 하면 깊은 잠에 들어가요. 수술이 6시간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치료실로 회복실에 들어가 있어. 막 정신이랑 막 머리가 아파요. 일어나면서 왜 수술하네? 수술하네. 야, 다 끝났어. 6시간 지났어. 그게 죽음이에요. 그때 저 알았어요. 아, 죽음은 이렇겠구나. 문 열고 천국 들어가는 거구나. 죽음은 좋은 거구나. 여러분, 죽음은 좋은 거예요. 죽음은 문이에요. 죽음은 잠이에요. 잠자는 시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잠자는 거 싫어하죠. 잠 뭐야? 막 2시, 3시까지 막 놀고 싶어서. 나이 들어보세요. 잠자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와, 잠잘 수 있다. 정말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복은요, 죽음을 이겨요. 죽음을 이겨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죽을까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죽을까봐. 죽음은 축복이에요. 물론 그때까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건강 관리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음식 먹을 때도 나쁜 거 먹지 말고 좋은 거 골라 먹고. 그게 오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의 일 하려고, 끝까지 주님의 일 감당하려고 그 건강관리 하는 거지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 안 하면요 병 들어가지고 맨날 병원 다니셔야 돼요. 팍 죽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요, 병원 맨날 다녀야 돼. 병원 다니고 10년 동안 병원 다녀야 돼. 몸 관리 안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주신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주의를 하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은 딱 가는 거예요. 딱 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분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그 금요 기도에 잘 나오셨고요. 잘 나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10년 가운데 큰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